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상처받은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낙심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 되게 하셔서 진리를 몰라 소망 없이 헤매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먹는 자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병상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이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본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교인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그곳에도 3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왜 당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멸시하는, 무시하는, 경멸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 이런 설도 있고,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뭔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별칭이 생겼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당시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아마 그것은 분명 이방인들이 볼 때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 이후부터,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부터 많이 달라진 겁니다. 뭔가 바뀐 거죠.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하고 자기들하고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분, 노예는 천시받았어요. 죽여도 살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장애가 있으면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아도 내다 버렸죠. 여자들은 실은 인구 계수할 때 여자들은 세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그냥 아이를 낳는 기계 정도로 생각을 했죠. 오늘날처럼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이런 개념은 복음이 전해진 이후, 기독교가 전파된 후 이 세상에 생겨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중세 고대 사회에서는 실은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여자들을 보호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예를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개념들이 달랐던 거예요. 노예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또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어린아이를 또 보호하고, 또 여자와 남자가 어찌 보면 서로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또 대우해주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적 어떤 그 관습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쇼킹한 거예요. 그 당시 형제자매라는 호칭은 실은 이게 좀 그렇지만 그 성적인 상대, 그러니까 매춘을 할 때 그렇게 그런 상대를 부를 때 형제자매 이렇게 또 불렀다네요. 자료에 의하면.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형제자매를 불렀는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걸 보면 가족 개념이었던가요? 가족. 성도 다르고 또 가문도 다른데 또 뭐 배움도 다르고 세상적인 지위고하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족 개념으로 형제자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이방인들이 볼 땐 상당히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활의 모습, 어떤 가치관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의 어떤 언행,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성도들도 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 또 안디옥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볼 때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약한 자 무시하고, 종들을 천시하고, 뭐 여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던,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다닌 후부터 달라진 것이죠.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많이 변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고백은 하지만 간증은 잘하는데 삶의 모습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안디옥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간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나와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방인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지, 안디옥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내 가족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이 평택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이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 정말 바뀌었네, 달라졌네, 변했네, 타인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질문의 의미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웃지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후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무디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가족에게 묻겠습니다. 가족이 제일 정확히 알죠. 가족이 나의 변화를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나 그리스도인 같아? 어머니, 아버님, 제가 그리스도인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평가입니다. 간증 말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 말고, 그렇게 여기는 거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쉽게 표현해 드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새롭게 될 수밖에 없다. 말이 새롭고, 생각이 새롭고, 삶의 태도가 새롭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새롭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새롭고,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도 새롭고, 공부하는 목적도 새롭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새로워진 경험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뜻이라니까요. 에스겔 36장 26절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내 안에 없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원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 원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원래 없었습니다. 죄를 싫어하는 마음 원래 없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원래 없었다니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원래 없었다니까요. 원래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성공, 명예,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후 성령이 없던 마음이 하나 확 생겨버린 거예요. 죄를 미워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없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기숙사 생활하는 아들 기숙사 방을 그냥 예고 없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방 벽에 온통 뭐 연예인 사진, 헤비메탈 뭐 있잖아요. 막 이상하게 막 분장한 사진들, 그런 걸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엄마는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 생일날 아무 말 없이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선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이 그림을 너의 방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다오. 부탁을 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아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그림을 방 한켠에 딱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어머니가 다시 아이의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상하고 심란했던 그 그림들, 사진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림만 탁 걸려있는 겁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그 그림을 이상한 그림 떼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다 뗀 거예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그 전에 그림들 다 어디 갔니? 왜 뗀 거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걸어놓은 뒤 그 옆에 그런 그림을 도저히 붙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예수님의 그림만 하나 딱 올려놔도, 예수님 그림 한 장이 방 안에 들어와도 그 옆에 그런 그림을 붙일 수 없다는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뒤,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간증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에요. 혹 자기 삶에 변화가 없음을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래서 바빠서, 나는 일 때문에, 나는 남편 때문에, 나는 시부모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이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된 이상 변화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전에는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이제는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이 두 단어만 보더라도 어때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전에는, 이제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다는 뜻이잖아요. 구원 전에는, 구원받은 후 이제는, 이런 의미거든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된 거죠? 전에는, 구원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어두운 게 익숙했어요. 그렇죠? 구원 전에는 어때요? 어두운 나이트클럽이 참 내 집같이 편안했죠. 노래방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영화관에 가면 왠지 내 집에 온 것 같고, 내가 있어야 될 장소 같고, 개모임 가면 그러죠. 회식 자리 가면 그러죠. 항상 분위기 주도하고 할 말 많고 그러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오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항상 불편해요. 가시방석 같아. 목사는 왠지 무섭게 생겼고, 왠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기분.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빛이라고 돼 있잖아요. 밝은 게 좋아졌어요. 그러죠. 교회가 편해요. 형제자매가 편해요. 이방인보다는 형제자매하고 있는 게 마음에 편해요.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두움이 편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두움에 익숙한 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개인적인 빛, 개인적인 A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역사도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죠.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Annual Road. 주님이 오신 후, 주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 역사도 기원 전, 기원 후가 분명히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BC, AD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 전과 들어오신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죠. 오늘은 세 가지 변화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구세주로 들어오면
세 가지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물질관의 변화. 이 세 가지 변화는 반드시 있어요. 먼저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변화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33절에 먼저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저도 제 성경에 먼저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해놨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명예,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우리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잖아요. 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이 세상이 또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먼저 우선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겠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게 거룩 아니겠어요? 구별되는 거니까. 우리는 거룩하면 죄 안 짓는 거 단순 개념만 생각하는데 거룩의 성경적 의미는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거죠. 이방인과 달라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다르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요. 친구들 만나면 그냥 세속적인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외모가 달라졌어요.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돈을 쓰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새로운 기계 나오면 무조건 기계 갈고 차 갈고 신상 나오면 꼭 신상을 사야 하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 돈을 쓰는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것이 항상 먼저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땅의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하늘의 일이 더 중요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우선이었는데 후에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급한 일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중에 나도 봉사하리, 나중에 나도 교제하리.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주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51절, 59절,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동그라미 해보세요. 59절에 먼저. 주님이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하는 말이 나로 먼저 내 부친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무슨 뜻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할 텐데 지금은 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회사도 바쁘고 또 집안에 또 복잡한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그거 해놓고 나도 봉사할게요. 먼저 나 집안에 좀 문제 좀 딱 정리가 되면 그리고 나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 나도 가족 전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은 시댁 전도 어렵습니다. 죽고 나면 시부모 먼저 보내놓고 나서 그리고 시댁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겠습니다. 좀 현실적인가요? 혹시 내 얘기는 아닌가요? 먼저 부친 장사하고 그리고 주님 따를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모 죽어도 장사 지내지 마라,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영화 그 대사 중에 아주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대사가 히트친 대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무엇이 중헌디 뭐 이거 한참 어떤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그 대사였다고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먼저, 동그라미 해보세요. 먼저. 왜 주님이 먼저가 아닙니까? 주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걸 종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정사 먼저 하고 장례 먼저 치르고 요거 먼저 하고 나중에 주님 일을 하겠다, 주님을 따르겠다. 개념이 틀린 거예요. 주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아버지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걸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딱 짓는 거예요. 가족사 먼저 하고 가정일 먼저 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다 보내놓고 십장가 다 보내놓고 나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항상 주님이 뒤로 밀리는 거죠. 왜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이 먼저인가? 내 인생의 먼저는 무엇인가? 주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구약 101페이지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 처음 난 짐승들은 다 표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라. 구별하란 말이 표를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별 안 해놓으면은
어느 놈이 처음 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마크를 하라, 표시를 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2절 끝부분에 나오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는 상징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상징으로 처음 태어난 짐승은 표를 해서 주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이건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처음 태어난 육고기를 좋아하시는 식성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에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6월절이 나오죠.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러죠? 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장에서는 초태생을 드리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초태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2절 끝부분에 첫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요.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아이들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초태생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너는 주님 거야. 두 번째 초태생의 교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또 하나 초태생의 이 교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하루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태생을 주님께 드리라는 건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 주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로도 교훈 받으셔도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묵상을 하고, 그게 뭐예요? 내 시간이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은 내 삶에 항상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설마 뭐 리모컨 찾는 분 안 계시죠? 어디다 놔뒀냐? 항상 좀 놔둔 데 놔둬라 좀. 리모컨이 왜 서랍 속에 있어? 그런 분 안 계시죠? 일어나자마자 혹시 신문 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바꿉시다. 일어나자마자 그냥 딱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성경부터 보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두 번째 원리예요. 6월절을 통과하고 초태생을 주님께 드려라. 레위기 2장 14절을 보시죠. 레위기 2장 14절입니다. 구약 148페이지 레위기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농사 지어서 첫
이삭을 거두었다면 그걸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추수한 곡식은 반드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첫 이삭이라고 돼 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될 것을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는 제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이삭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소제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첫 단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을 제사로 바치라고 한 겁니다. 외국에 조이 선교단체가 있어요. J-O-Y. 여러분, 영어로 조이가 무슨 뜻이죠? 기쁨입니다. 기쁨. joy, 기쁨, 즐거움. 그러나 그 선교단체, 조이 선교단체는 그런 기쁨의 의미가 아니에요. 세 단어의 첫 이니셜입니다.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J는 지저스입니다. First, Jesus. Second, others. Third, you.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 타인, 그 다음이 바로 당신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first Jesus, 예수님이 늘 먼저,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바로 너.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은 joy,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리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성경 제일 앞에다 써놓으세요. J, O, Y. First Jesus, second others, third you. 이것이 즐거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즐거운 신앙생활의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읽어드리려고.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몇 등인가?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왜 우리 삶이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확신에 찬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변화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갔든지.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신약 294페이지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여러분 5절에 먼저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변화된 사람이죠.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말만 나와도 발끈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말만 나와도 욱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울어요.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울컥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구원 전에는 내가 왜 성경 배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바쁜데. 그러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올 우리 2020년 우리 평택교회 표대 말씀이죠.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구원을 받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쓴다니까요. 구원 전에는 여러분 어디다 힘쓰고 사셨어요? 어디에 힘쓰고 사셨어요? 집장만 하는데, 그러죠? 내 명예를 얻는데, 성공하는데, 돈 버는데, 그러죠? 여가 생활하는데, 즐기는데, 노는데, 죄지는데 우리가 힘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뒤 힘을 어디에 쓰게 되냐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힘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기뻐하는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가, 기준이 변해버려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사를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직장을 옮기는 것,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배우고 싶은 일이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였잖아요. 후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가 돼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2장 21절이죠. 다 자기 일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그리스도인이 된 뒤 순서가 바뀌죠.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자, 축구를 이겼냐 졌냐, 요즘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이 돼가느냐, 이혼했냐 다시 재결합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지금 어느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어느 후보가 유력하냐, 그게 우리 관심사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열풍기 꺼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열풍기 좀 꺼주세요. 지금 저만 열받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후에는 주님을 위해 살게 돼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돈을 삶의 전부로 여겼던 우리가, 집장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우리가, 노후 대책을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각오한다고 됩니까? 그게 연습해서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새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새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건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끝까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도 변화되지만 또 하나 변화가 있는데 바로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가치관. 빌립보서 3장 6절로 7절을 보시죠. 가치관이 변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구원 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구원 후에 보니까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겁니다. 구원 전에는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다 해가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사물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전에는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 즉 전에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던 것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이거 뭐야, 내가 쓸데없는 것에 인생 낭비했구나, 헛것에 낭비했구나. 마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구원받으면 무엇이 헛된 줄 알아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인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헛됩니까?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에 내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울고 웃으며 내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진짜 천국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그것 죽음 앞에서도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고작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사세요? 고작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려고 사세요? 고작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권력을 누리려고 사세요? 여러분,
그걸 얻었다 합시다. 자, 죽음 앞에서 나 잘 살았다. 죽음 앞에서 오늘처럼 살기를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래, 나 잘 살았다 지금까지, 나 지금 죽어도 좋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잖아요.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왕으로 살 거냐 양치기로 살 거냐. 왕자리를 버리고 양치기로 살았죠. 궁궐에 살 거냐 들에 살 거냐. 궁궐을 버리고 들을 선택했잖아요. 모세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끝까지 붙잡아야 될지를 알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자, 왕을 선택할래요? 양치기 선택할래요? 답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세요. 왕이 좋아요? 양치기가 좋아요? 이왕 대답하실 거면 눈 뜨고 대답해 주세요. 잠꼬대하지 마시고. 왕. 방금 상처받았어요.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궁궐을 선택하실래요? 광야를 선택하실래요? 속으로 대답해 봐요. 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게 무엇 있으세요? 혹시 최근에 내가 신앙 때문에 포기한 것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치관이 변화돼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끝까지 잡을 건 끝까지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혹 최근에 포기한 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법,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잡을 건 잡고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겁니다. 전도서 3장 6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6절.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밑줄 버릴 때가 있으며 밑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끝까지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버려야 될 건 버릴 줄 아는 것이죠. 금덩어리가 가득 든 배낭을 메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었네요.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메고 있는 배낭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금이 가득 들어있는 배낭을 벗어 버려야 사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종 코로나,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전염병이 병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 발병지 우한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사는 대형 도시입니다. 서울의 몇 배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도시를 완전히 들어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봉쇄해버렸어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열을 재서 열만 있으면 수용소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치료시키려고 가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흔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신 차려! 흔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가 온역이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여러분, 최근 여러분 사시면서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고 야단 법석인 때가 있었습니까? 메르스, 사스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까지 다 퍼졌어요. 확진자가 다 나타났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은 식당 못 들어오게 하는, 노골적으로 유색인종을 비하하는, 중국에서는 비행기는 어느 나라도 안 받아주잖아요. 중국에서는 배도 안 받아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러한 뉴스들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너 이래도 이렇게 살래? 너 지금 이 지경인데 너 이 모습이 합당하냐? 이런 마지막 때 속에서 너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게 선하냐?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버려야만 새로워집니다. 버려야만 깨끗해지죠. 여러분, 저도 옷장을 열면은요, 넥타이가 참 많아요. 그런데 찰 것이 없어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죠. 옷 열면 옷 가득 들었는데 입을 옷이 없어. 입을 것도 없는데 버릴 것도 없어. 그러죠. 버리려고 고르면 이건 이래서 못 버리고, 이건 여기서 못 버리고, 이건 딸이 사준 거고, 둘째가 사준 거고, 큰놈이 사준 거고, 못 버려요. 진짜 큰 맘 먹어야 넥타이 버립니다. 저도 차는 건요 7개밖에 없어요. 전도집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첫날은 큰놈이 선물해 준 거, 둘째 날은 둘째가 선물해 준 거,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금요일은 가능하면 하늘색, 심판이니까, 주일은 빨간색, 복음이니까, 목요일은 보라색, 징조니까, 주일은 노란색, 신화생활, 천국이니까 금색으로 내 나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색깔에서 벗어나는 게 상당히 힘들어. 이거 좀 틀을 깨고 싶은데 이게 안 깨져. 전뿐만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지금 집에 냉장고, 냉동실 열어보면 작년 추석 때 조깃대가리 아직도 있을, 2년 전 거 있을란가 몰라. 저 속에 못 버려요. 신기하게 못 버려요. 여러분, 버려야 새 것으로 채워지죠. 우리 마음 정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과감하게 내 마음속에 버릴 거 좀 버리고, 내 생활 속에 좀 과감하게 좀 버릴 거 버리고, 마지막 때 변화된 삶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폭풍을 만난 배는 배 안에 무거운 걸 버려야만 살 수가 있어요. 열기구는 어때요? 높이 올라가려면 모래주머니를 땅에 버려야만 높이 올라가죠. 가득 차 있는 이 물을 버려야만 더 좋은 보약으로 채워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버리는 것이 떳떳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서는 안 될 걸 버리면 안 돼요. 뭐 자식을 버린다거나 마누라를 버린다거나 큰일 납니다. 그런 건 버리면 안 돼요. 막 양심을 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것.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내가 못나 보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이런 집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살까? 사람들 앞에 서면 기가 눌리고 말도 못하고 피하고 싶고 혼자 있는 게 좋고, 그랬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자기를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 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본 거죠. 키가 크기를 하나, 피부가 좋기를 하나, 머릿결이 좋기를 하나, 공부를 잘하기를 하나, 직장이 좋기를 하나, 집안에 스펙이 있기를 하나. 이 내가 나를 봐도 참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루저라고 그러죠. 루저, 실패자, 패배자, 낙오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저는 루저입니다. 흙수저도 안 돼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전에는 세상이 부러웠지만 이제는 세상이 불쌍해요. 전에는 세상에 갖고 싶은 게 많았지만 이제는 내가 다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구원에 대한 생각이 변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까지 구원. 여러분 실제 있었어요. 저보고 전화해가지고 주려면 10원을 주지 구원 주냐? 이렇게 비웃고. 구원 전에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구원이 가장 큰 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행자매들이 다 협력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가 있다. 만사를 제치고 심지어는 휴가를 내.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왜? 구원이 크다는 걸 아니까. 제가 어떤 지역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수도권에 사는 아들 내외가 일주일 휴가를 내서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부모를 계속 모시고 다녀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한가해서입니까? 아니요. 구원이 큰 구원인 걸 알거든요. 구원 전에는 그까짓 구원, 구원 후에는 이렇게 큰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전도하다 보면 너희는 맨날 구원해. 구원이 다냐? 이렇게 따지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구원이 다다! 그러면 돼요. 구원이 다죠. 그러죠. 구원이 다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부모님의 학벌? 부모님의 직종? 부모님의 재산 정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위중하다. 제일 먼저 뭐 물어봅니까? 부모님 구원 받으셨어요?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어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거든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구원 말고 무엇이 중요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구원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구원 받기 전에는 왜 그렇게 우리 교회는 막 구원 그렇게 구원 맨날 구원 이 교회는 맨 구원. 그럼 수학 선생님이 수학 해야지. 그럼 수학 선생님이 돈 해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해야지. 영어 선생님이 축구 하냐고요. 전도자가 구원 해야지.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구원 해야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정상입니까?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간증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봉사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물질관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 번째 변화는 물질관이 변해요. 이렇게 변합니다. 역대상 29장을 보시죠. 역대상 29장 11절. 구약 653페이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성전 건축하는데 다 즐거이 드렸어요. 즐겁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내용이 역대상 29장입니다. 어떻게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백성이 즐겁게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다 주님 것이다. 물질관이 달라져요. 소유 개념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소유 개념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란 소유격이 분명한 사람이죠.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주님께 드리면서도 내가 드렸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주님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고민할 게 없잖아요. 시간도 주님 것, 내 가정도 주님 것, 직장도 주님 것, 물질도 주님 것, 내 인생도 주님 것. 그러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시계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달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시계를 벌벌벌 떨고 줘요? 당연히 줘요? 당연히죠. 벌벌벌 떨고 줄까 말까 고민한다면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놈이죠. 아니, 주인이 자기 거 달라는데 왜 떨어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하죠.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합당한 거예요. 상황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시편 17편에 나와요. 이방인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티가 나게 드러나는 차이점. 시편 17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7편 14절 15절
시편 17편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세상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밑줄, 자녀로 만족하고 밑줄,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밑줄. 여러분, 자,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대답하세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대답하세요. 시작. 웅성웅성. 여러분, 이방인은 어때요? 재물과 그 재물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그것이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필요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책임, 두 번째는 그 부를, 필요 이상의 부를 사회로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를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거듭난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표현을 아시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를 영국군이 포위를 합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만 함락을 하죠. 그리고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칼레의 모든 시민의 생명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교수형을 당하라. 6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레 도시 사람들은 이제 투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죽을 거냐? 누가 칼레 시민을 대신하여 6명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할 거냐? 투표를 하려는 순간 6명이 제발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지도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도시에 가장 부유했던 생피에르라는 부자가, 그리고 시장, 법률가 6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감명을 받아 사면해 줍니다. 그때로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을 더 크게 보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8절. 이사야 32장 8절. 구약 1003페이지입니다. 3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좀 표현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의 쉬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더 쉬워졌죠? 또 다른 번역입니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계획을 세우며 언제나 고상한 일에만 집착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언제나 주님의 일에만 집착합니다. 이렇게 적용시키셔도 좋겠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킬까요? 노블레스 그빌리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책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 명예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높은 도덕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1절. 잠언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재물을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권력과 성공을 선택했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거리낌이 없이, 부끄럽지 않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갔는데 어떤 병사가 항상 탈영을 하는 거예요. 감봉을 하고 또 뭐 영창을 보내고 또 탈영. 그런데 하필 그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 소식을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습니다. 그 병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에게 눈 뜨고 안 들으면 뭔 말이요? 다시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하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명예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물질관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명예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평택 식구들, 평택교회 성도라
일컬음을 받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